베드로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후서 본론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본론부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3장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도덕적으로도 또 교리적으로도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 정통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내려왔던 제대로 된 그 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올바른 신앙을 딱 정립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게 될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은 이 본론부의 이 계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이제 밝히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라는 부분들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가 이 본서에 기록을 했던 목적을 좀 밝힙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1절부터 1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실은 신성한 성품까지 가지게 된 존재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넉넉히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니까 신성한 성품, 주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고 이미 진리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이 장막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너희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신이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순교할 때가 다 돼갔다 이제 이 말이겠죠. 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지금 이유를 밝혔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이 서신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이 비록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훈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 서신을 썼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썼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교훈을 문자로 기록하여 남겨둠으로 자신이 장막을 벗고 죽은 후에 천국 간 이후에 그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 교훈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자 신의 성품 속에 신성한 성품 속에 있는 자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고 나도 언젠가 장막을 벗을 것인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끝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의 사실임을 정말 순교로 보였지 않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지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재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계속 증거했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증거했는데 교모이 만든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습니다. 그 중에 많은 걸 봤지만 이 17절을 증가하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우리 변화산이라고 봐요.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당신이 변화되신 산에 가셨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는 뭐냐?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걸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 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산. 왜? 그게 특별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그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뭘 봤습니까?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강림하실 것도 분명한 사실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입니다. 19절 앞부분인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바로 확실한 어두운 데를 비추는 예언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나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성취될 말씀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기로 하셨고 그것을 예언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을 봤던 그들이 포로 귀환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도 봤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봤어요. 봉우리로 말하면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인 거예요. 그거를 섞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사실이구나. 주님 재림 오시겠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 후반부부터 21절인데요. 날이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딱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실 그때까지 주의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너무 쉽게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습 봐야 되고 전체 주제나 언약과 통하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흔들리지 현실을 보고 자꾸 속을 뿐이지 말씀은 과거부터 그대로 있었던 말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경기로 말하면요. 축구 경기에서 이미 본 경기인데 10대 11로 우리가 이기는데 10골을 우리가 먼저 먹었다고 봐도 돼요. 거의. 그리고 이제 11골을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망적이잖아요. 앞에 10골을 먹었다면 안 된다. 근데 그 뒤에 11골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이겼다니까요. 우리는 승리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뭘 봤습니까? 누가복음을 계속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주심으로 어릴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마리아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또 처녀인 몸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당신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예언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께서 하실 많은 것들이 하셨던 것들과 하실 것들이 분명함을 증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속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